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봤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뜻이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호와 샬롬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평강 혹은 평화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 간단히 하면 평안, 평강, 평화 그런 뜻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 학자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 단어는 평화, 평강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충만하다라는 동사에서부터 비롯된 명사형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이 샬롬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peace, 평화, 평강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그 안에는 이 말 말고도 웰빙, 요즘 웰빙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충만함, 건강, 안녕 이까지 다 포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샬롬을 정의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전인적이며 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가장 궁극적이고도 포괄적인 궁극적인 은혜의 상태가 샬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평화, 평강 그걸 넘어서 그보다 더 온전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처음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7년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미디안은 상주에서 이렇게 압제를 한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람이 곡식을 짓고 농사를 수확하려고만 하면 그때마다 쳐들어와서 모든 수확한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가축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참 힘들었던지 이 산과 굴에 구멍을 파고 거기 숨어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이르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세운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어느 날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 타작을 하는데, 원래는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좁은 포도주 줄을 짜는 그 틀에서 타작을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고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드온이 펄쩍 뛰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보고 가라고 그러십니까? 나의 집안은 므낫세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약하고 또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고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상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았사오면 지금 말씀하신 분이 주 되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 고기와
또 무교병과 또 쿡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것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호련히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그제서야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걸 가져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당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인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므로 나는 이제 슬프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가 샬롬이에요. 샬롬,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제서 깨닫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불렀다는 것이 오늘의 이 기사 내용이에요. 자,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이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아세요? 꼭 필요할 때 주어지겠죠. 그럼 이 여호와 샬롬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상황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두렵게만 느껴질 때 바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엄미하고 두려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이런 인식이 퍼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호와 사자를 대면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라, 샬롬 하라는 거예요. 샬롬,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기드온이 비로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그리고 가까이 하면 얼굴을 보면 죽는 존재, 그런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서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떨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이 두려워지세요?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두렵죠. 내가 어떤 죄 짓지 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 이 죄 때문에 나를 혼내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이 죄를 이렇게 꾸짖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굉장히 두려워지고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 한편으로는 두려운 존재고 엄미하신 존재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만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묵어나시는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정함을 다 이해하시고 또 위로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다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 어두운데 그리고 두려운 존재로 많이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도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천둥이 일고 번개가 번쩍번쩍 거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엄미하시고 두려우시고 저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구약시대만 해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존재로 머물러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되셔가지고 친근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되셔서 인간들이 고통하는 모든 걸 다 느껴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 우리를 심판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렵고 엄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친근하게 오시고 내 삶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기초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원래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이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21살 때 시골길을 걷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이 흐려지더만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막 일고 폭풍이 일어나니까 막 하나님이 자기를 막 그냥 징계하시는 같이 느껴져가 너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제 수도사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결국 서약대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다음부터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늘 기도하고 막 이런 고행을 했는데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책감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고통을 그 수도 원장인 요하네스 스타우비츠라는 그 수도 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도 원장이 이제부터 성경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는데 1장 17절에서 딱 눈이 멈춰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어떤 기도나 고행이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격으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지금까지 내가 대면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나는 참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다. 나는 지금 진실로 다시 태어난 것을 느낀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나는 낙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두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어렵다 인정하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터가 발견한 여호와 샬롬의 은혜였고, 또 이 기드온이 발견한 여호와 샬롬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섭게만 느껴지고 두렵게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떨 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삶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 소명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너를 보내노라 했을 때 지금 기드온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가장 내 집안에서도 미약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꾸 고사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드온처럼 부담스러운 사명을 맡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내년에 우리 집사님 셀리더 한번 섬겨보시죠, 아니면 우리 성가대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또 전도회 회장 한번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요즘은 고사를 합니다. 아유, 저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하려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시간을 내야 되지요. 또 건강 상태가 내가 안 좋은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의심스럽기도 하죠.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영적인 상태가 뭔가 열심을 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섬겨보시죠 그러면 저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다들 부담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은혜가 뭐냐? 여호와 샬롬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 자, 이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네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치듯 상대하듯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냥 사명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지,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고 너 혼자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요즘 나라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군대로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 가면 밥도 주고 잘 것도 마련해 주고 총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라 지키라고 말하지, 아무것도 안 주고 너 나라 지켜, 맨몸으로 지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기도원처럼 너 가서 이런 걸 하라 그러면 그다음 부담감부터 가져요. 아유,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다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가대로 섬겨보시죠, 안내위원을 좀 섬겨보시죠, 봉사부로 좀 섬겨보시죠, 셀리더로 섬겨보시죠. 이런 사명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평강이 오는 거야. 그걸 믿을 때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막 계속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는 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 하시는 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사자인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딱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얻은 답이 여호와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명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마음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에게도 이것이 주님이 부르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셔요. 능력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담담히 생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혹은 일꾼으로 부르실 때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꼭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명 주시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명이 부담스러워서 자꾸만 회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주시는 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예요.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미디안 나라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먹고 살만하면 다 뺏어가 버리니까 삶이 늘 빈궁하고 그래서 늘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인데, 그렇게 하기를 1년도 아니고 무려 7년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잠시 잠깐도 아니고 수년간이나 이런 고통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속썩이죠. 말 안 들어요. 집안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몸에는 병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마다 안 되고요. 이런 어려움이 장시간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샬롬, 바로 회복의 은혜, 평강의 은혜, 바로 이때 꼭 필요할 거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나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왜 왔는가를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켜서 회복시키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이렇게 채찍질로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회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혹시 이것이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주여 내 죄를 회개하오니 이제는 샬롬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고난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먼저 죄의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란 놈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 나의 이 공공한 사람, 나의 이 공공한 형편을 돌아보시고 내 모든 것을 주여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샬롬,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돈 고셋이라는 분이 쓴 당신이 말한 대로 얻게 됩니다 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돈 고셋이라는 분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내가 중증 칼슘 결핍증을 앓고 있다 보니까 그 태아가, 태중의 아이가 뼈가 물러가지고 기형인 거예요. 거기다가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고 이 아이가 그냥 낳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류마티스 열이 걸려가지고 이대로 가면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어요. 또 거기다가 이 태어난 아기 말고도 1살짜리 아기가 더 있고 2살짜리 아기가 또 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모든 게 어려움이 겹쳐졌단 말이에요. 지금 태어난 아기는 위중에서 인큐베이터에 있고, 또 자기 아내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1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돈은 바닥이 나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저 밑바닥에 떨어진 거죠. 정말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많잖아요. 보통 어려움은 어깨동무하고 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하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 한꺼번에 어려운 문제가 겹쳐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샬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가까이 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 고셋이라는 분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믿음의 글들을 찾아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아내가 있는 침상 옆에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 읽고 있는데 마침 시편 27편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편 27편을 읽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막 갑자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말씀 들었어? 무슨 말씀?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시편 27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는 내 삶의 힘이시다. 주는 내 삶의 힘이시다. 그러면서 막 이게 막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아내를 막 껴안고는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당신 이 말씀 들려? 바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의 힘이신 거야. 이 말씀을 들어봐. 막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빈사 상태에 있다가 그 말을 조용히 듣더니만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처음에는 힘이 없이 그렇게 말하다가도 점점 그 희미한 목소리가 그냥 생기고 생기는 목소리로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래, 알았어. 주님은 나의 생명의 힘이시야. 내 생명의 힘이시야 하고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막 흥분에 막 몸을 떨면서 아내에게 외칩니다. 여보, 주님이 당신의 생명의 힘이 되셔. 그렇다 그러면 당신 그렇게 침대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아내가 갑자기 믿음으로 윗몸을 일으켜요.
그리고 조금씩 얼굴에 신뢰의 빛이 나타나면서 주님은 나의 생명의 힘이 되신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힘이 되신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두 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는 여전히 다리는 부어있고 통증은 엄청나게 그에게 있었지만은, 근데 그 안에는 더 이상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 주의 말씀은 내 말의 힘이다, 주님은 내 생명의 힘이다, 힘이다, 이것을 의지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침대에서 걷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을 막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외치고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돈 보셋이라는 분이 이 일화를 쭉 쓰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믿고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합니다.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거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주라 해도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믿음과 믿은 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입으로 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고 말하라, 입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은 병이 들고, 또는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돈은 다 떨어지고, 또 자녀들은 빗어나가서 내 속을 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있어서 해결책이 안 나올 그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으로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주는 내 삶의 힘이시다, 주는 내 삶의 힘이시다, 이를 반복적으로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는 내 삶의 힘이시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고 계속 선포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는 내 삶의 힘이시다. 주는 내 삶의 힘이시다. 주는 내 삶의 힘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외쳐보십시오. 믿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몸은 병들고 돈은 떨어지고 어려운 문제는 어깨 동무하고 오고,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믿고 입으로 외쳐보세요. 주는 내 삶의 힘이시다. 주는 내 삶의 힘이시다. 믿고 일어서면 이분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강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